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화요일 날 거, 어제 거, 오늘 본문보다는 어제 본문이 우리 또 앞으로 해야 될 훈련과 또 많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저께 본문 에스겔서 46장 1절로 15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6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알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각각 문 성전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수양 1마리라. 그 소재는 수양 하나에는 밀가루 1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씩이니라. 초하루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1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수양 1마리를 드리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하고 또 소재를 준비하되 수송아지에는 밀가루 1에바요 수양에는 밀가루 1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고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씩이며 군주가 올 때에는 이 문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니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며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곧장 나갈지며 군주가 무리 가운데에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명절과 성회 때에 그 소재는 수송아지 1마리에 밀가루 1에바요 수양 1마리에도 1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씩이며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1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재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재니라.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아멘. 미국의 대표적인 그 영성 작가이자 목회자인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는 자신의 책에서 현대인의 주중의 삶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우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세상의 수많은 닫힌 문 앞에서 지쳐 넘어집니다. 직장의 문, 관계의 문,
또 재정의 문이 턱턱 막힐 때 성도는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룩한 주중의 기도는 세상의 닫힌 문 너머로 작동하는 하늘의 열린 문을 바라보는 거룩한 쉼표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은 거룩한 쉼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져더라도 사흘 동안 지나시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다 할 때라도 마침표가 아니라 잠시 하나님 앞에서 쉼표를 찍으면서 또 무릎을 꿇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 이곳은 단순히 그냥 지친 마음을 달래고 위로받는 어떤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의 닫힌 문 앞에서 우리가 낙심했던 정말 우리의 그 영적 시선을 하나님께서 친히 펼치신 이 하늘의 어떤 열린 문으로 이렇게 고정하고 담대히 새로운 영적 전진을 시작하는 우리의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우리 에스겔서 46장을 보시면 바벨론의 포로라는 이런 어떤 거대한 절망의 닫힌 문 뒤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새 성전의 예배 규례를 통해 소망의 열린 문을 이렇게 선포하시는 위대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교회는 다음 주부터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이 수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찬양하고 또 말씀 일방적으로 제가 전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해 와서 또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적용하는, 어떻게 보면 성도님들의 어떤 그런 영적 성장을 위한 이 제자훈련 1:1 양육반 16주 과정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물론 모여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도 할 거예요. 그러면서 마칠 때는 함께 찬양하고 몇 가지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마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16주 너무 긴데요. 그래서 제가 첫 주 오리엔테이션 하는 첫 주와 두 번째 주 그 한 과를 같이 하려고 생각해서 읽어 오시라는 겁니다. 미리 적어 올 답도 적어 오시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답 적기는 전혀 어렵지 않아요. 답은 다 쉽게 적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힘들다 생각하면 감당 못해요. 16주를 제가 최대한 줄여보려고 지금 또 노력하는 거니까 한번 같이 가보시자는 거죠.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 생각 자체를 버리고 이제는 그 마음 어떤 부담감들을 이제 내려놓자는 겁니다. 이제 시작합시다 그냥.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46장의 영적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깨닫고 나면 우리 다음 주부터 있을 어떤 그런 훈련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짐이 아니라 내 인생에 닫혀있던 이 동쪽 문을 활짝 열게 하는, 그리고 또 주님과 함께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담대히 전진하는 인생의 최고의 골든타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 닫혔던 문들이 열리고 또 제자로서 은혜를 향해서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는 이 승리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중에 우리의 매일의 삶이 은혜를 향해서 전진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함께 잠시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엿새 동안 닫혀있던 이 문이 열리는 거룩한 은혜의 리듬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아주 독특한 성전 문 운영 규칙을 명령하고 계세요. 우리 다 함께 한번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아멘. 자, 여기서 안뜰 동쪽 문이라고 하는 이 말 딱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어떤 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살펴본 말씀에 나오잖아요. 에스겔서 43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간 곳도 그 문이고, 이제는 새 성전이 지어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안으로 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강하고 급한 바람으로 치고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거세게 들어왔던 바로 그 은혜의 관문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 동쪽 문을 평일 엿새 동안에는 어떻게 해요? 꽉 닫아두었다가 이제는 주님이 지정하신 이 안식일이 되면, 또한 초하룻날 이 예배드릴 월삭이 되면 활짝 열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영접하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열리다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단어는 파타흐라는 이 히브리어를 쓰고 있어요. 이 단어는 그냥 단순히 어떤 빗장을 걸어두었던 것을 그냥 연다, 걷어제친다, 이게 아니라 그냥 갇혔던 하나님의 보물이 거세게 쏟아져 나오도록 입구를 완전히 터버린다는 뜻이에요. 입구를 부서뜨려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왜 하나님은 엿새 동안은 문을 닫아두셨다가 이 성회날에 파타흐, 즉 활짝 문을 열어 제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 일상이 엿새 동안에는 정말 세상 일과 생업을 하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분주하고 때로는 팍팍한 어떤 그런 자신도 모르는 그런 장벽에 꽉 막혀 있을 때, 그 닫힌 문처럼 자신의 마음이 답답할 때,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이 하루만큼은, 이 지정하신 예배의 날만큼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지고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거룩한 영적 리듬, 다시 말해서 일주일에 주일만큼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이 거룩한 영적 리듬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주일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지정하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 계시록 3장 8절에도 보시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참으로 용기를 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때 주님은 네 앞에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는 열린 문을 두셨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이제는 작은 능력을 너희가 가지면, 작은 능력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의 말을 또 지키고 또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장중에 나올 때에 우리의 연약함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조그만 믿음, 오늘 역시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실 은혜가 있을 거라는 믿음, 내가 비록 상처받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회복될 것이야,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나올 때 반드시 하늘의 문이 열려질 것이라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자기 힘과 꾀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그 세상에 닫힌 문을 열어보려고 헛된 힘을 쓰고 망치질을 하고 막 도끼질을 하잖아요. 그 일을 되풀이 반복하지만 이제는 우리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친히 열어주시는 이 하늘의 동쪽 문을 바라보는 그 거룩한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사흘 동안 정말 우리가 세상의 차가운 장벽 앞에서 내 인생의 문이 왜 이렇게 꽉 막혔을까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단식하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저녁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뚫을 수 없었던 이 여러분의 삶에 닫혀있는 이 동쪽 문이 십자가의 권능으로 활짝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갇혀있던 하늘의 거룩한 보물과 함께 성령의 생수가 이 갇혀있던 그 문이 열려지면요, 폭포수처럼 그냥 거세게 쏟아져 나오는 위대한 파타흐가 말씀드렸죠. 파타흐의 현장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원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로, 매일의 삶이 여러분 은혜를 향해서 전진하려면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은혜를 향해서 앞으로 전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의 가장 놀라운 하이라이트이자 예배의 핵심 동선 지침이 바로 9절과 10절에 나와 있어요.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곧장 나갈지며. 아멘. 지금 하나님은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온 백성들에게 매우 단호하게 지금 명령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동선의 규칙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북쪽 문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은 절대로 유턴해가지고 다시 북쪽 문으로 나가면 안 된대요. 또 반대로 남쪽 문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북쪽으로 올라왔다가 다시 유턴해갖고 남쪽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몸이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방향을 향해서 그냥 그대로 전진해 나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왜 들어온 방향으로? 그럼 우리 교회도 여기 들어와서 열이 나가도록 다 만들어야 되죠. 그럼 열이 들어온 사람도 열이 나가도록. 예.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들어왔던 문으로 다시 유턴해서 나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는 여러분,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들아, 너는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이 문으로 들어올 때에 네가 품고 있던 그 옛날의 삶의 습관들, 그리고 또 옛날에 타성에 젖어 있던 그 마음들, 그리고 옛날의 절망의 한숨까지도 다 그 어두운 문으로 들어올 때에 십자가 앞에 내려놨으니까 이제 이것은 내려놓고 그냥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고 그대로 앞으로 향해서 전진해 나아가라라는 말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내 백성들은 지난 과거에 다시 되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오직 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앞으로만 전진해 나가라. 그러면서 거룩한 전진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에서 단호하게 이렇게 고백해요.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그동안 우리의 신앙이 왜 늘 제자리를 맴돌고 헛바퀴를 돌았는지 지금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날 성전에 들어와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냥 문을 나설 때는 어떻게 해요? 또다시 과거의 짐들을 가지고 나간다는 겁니다. 아, 내일 학교 가면, 내일 일하러 가면 이 두려운 마음들을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주일날 성전에 들어와서 은혜 받은 그것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불평과 게으름과 죄악의 어떤 그런 옛문으로 유턴해서 나가 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회복이 될 수가 없고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고 넘어지고 은혜 받고 넘어지고. 은혜를 받고도 매번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유턴 신앙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이 4개월간의 제자훈련 1:1 양육반이 우리 인생의 영적 유턴을 반드시 끊어내고 주님을 향해서 담대히 깃발을 들고 전진하는, 그리고 또 평생 최고의 영적 도약대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내가 과연 훈련을 마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어떤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제는 4개월 동안 매주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1:1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한번 바로 세워 보십시다. 그러면서 우리는 과거의 묵은 타성과 시들해진 어떤 그런 나의 게으름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마침내 주님의 정말 강건한 참 제자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뒤돌아서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너무 가슴 떨리는 약속의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0절의 말씀 시작. 안 떴네. 10절. 10절. 시작. 군주가 무리 가운데에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저는 이 약속 보면서 좀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그 내용을 아니까. 보십시오. 여기서 군주, 왕, 군주는 왕이에요. 이 군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나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군주가 어디 있어요? 무리들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무리들 가운데. 이때 가운데라는 단어는 베토크라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는 단순히 그냥 어떤 공간적인 의미에서 중간에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내 삶 전체의 한 복판을 가르쳐요. 그러면서 내가 가장 깊은 어떤 그런 내 심령의 그 중심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한복판이면서도 내 가장 깊은 이 심령의 중심 역시 지금 이 단어가 뜻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이방 나라의 왕들은 높고 화려한 왕자에 앉아가지고 백성들이 지나가다가 왕을 보면 엎드려 절하고 지나가는 것, 그것을 그냥 구경만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백성들의 가장 고단한 이 삶 한가운데 가장 마음 아파하는 그 심령 중심 한가운데 들어가셔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베토크의 삶터 안으로 들어오셔서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올 때에 같이 발을 맞춰 들어오시면서 이제는 은혜 받고 나갈 때에도 그냥 혼자만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갈 때도 곁에서 어깨를 맞대고 그냥 같이 걸어가 주시는 다정한 하나님이심을 지금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이 4개월간의 훈련 과정은 그냥 어떤 짐이나 어떤 우리에게 있어서 고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훈련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베토크 그 중심으로 완전히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친히 함께 하셔서 우리가 힘겨울 때는 우리의 손을 끄잡아 당겨 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칠 때는 우리 어깨를 보듬어 주시면서 함께 안고 걸어가실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보조에 맞춰서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맞추어 걸어주시는 이 주님과의 가장 밀접하고 다정한 데이트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지금 우리의 중심이 들어오셔가지고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데 손을 꼭 잡고 이 과거의 문을 다 닫아버리고 미래를 향해서 은혜를 향해서 담대히 나아갈 때에 어떻게 가시느냐 하면 그냥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냥 한 번만 가다가 우리 인간은 그렇잖아요. 내 말 잘 안 듣고 내가 마음이 잘 안 맞으면 그냥 딱 단절하고 뒤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 말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 들어오셔가지고 내 심령이 아픈 그 중심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냥 나를 안고 한 보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보조를 맞춰서 계속 전진해 간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성화의 과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 그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일 하루의 일회성 감정이 아닌 매일 아침 삶 전체를 태워드리는 일상의 상번제, 즉 일상의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13절 15절까지는 여러분 매일 드리는 제사, 즉 이 상번제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1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13절 시작.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아멘.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 안식일이나 또 특별한 절기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침마다 every morning 흠없는 어린 양을 바치는 어떤 지속적인 번제, 다시 말하면 상번제를 드리라, 일상의 제사를 드리라, 일상의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3절로 14절 15절에 걸쳐서 아침마다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하나님은 왜 이토록 아침마다라는 이 말을 거듭해서 강조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구약 출애굽기 16장에서 하나님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만나를 먹이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일주일치 만나를 그냥 하늘에서 한 번에 다 쏟아 부어가지고 넘치도록 줘가지고 창고에 쌓아둬갖고 일주일 살고 또다시 월요일로 와가지고 먹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그날 필요한 만큼 이들이 가져가서 먹고 그날 즐기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게을러서 또 어떤 사람이 탐욕을 부려가지고 아이고 나는 나가기도 싫고 한 번씩 나가는 귀찮으니까 우리 집 창고에다가 갖다 쌓아놔야지 하고 완전히 그냥 남들 모르게 긁어 모아서 창고에 딱 정해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먹으려고 보니까 싹 다 어떻게 해요? 썩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다 썩어버린 거예요.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 만나의 법칙이 우리에게 주는 정말 엄중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어제 내린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지난 주일에 받은 은혜의 감격으로 이번 주 한 주간을 거친 광야를 버텨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는요 축적되는 어떤 그런 유통기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에 새로 공급받아야 하는 생명줄이다라고 말씀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충전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충전해야 되겠다 싶을 때 충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배터리는 계속 닳아서 없어지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불안해지잖아요. 우리가 들고 있는 이 핸드폰조차도 마음이 불안해지게 만드는데 배터리가 안 되면 우리가 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때에 은혜 받았어요. 근데 배터리를 딱 10%만 충전했어. 우리 마음의 은혜를 10%만 충전했어요. 하나님 나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하고 딱 충전해놓고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세상에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아니 자기는 충전을 얼마 하지도 안 해놓고 은혜 푹 빠져야 되는데 푹 빠지도 않고 대충 어느 정도만 딱 이 정도면 돼. 아이 목사님 말 믿을 필요 없어. 그냥 내가 받는 대로 이 정도만 타면 돼 하고 받아놓고는 일주일 내내 쌩쌩하게 해달라 그래요. 그렇게 기도하면 그게 들어질까요 여러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스마트폰은요 배터리가 20%만 떨어져도요 빨간불이 딱딱 뜨면서 그냥 알람이 막 울려요. 빨리 꽂으라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스마트폰 배터리 방전되면은 안절부절 못하면서 왜 영혼의 배터리가 월요일 화요일 거치면서 정말 어떻게 0. 몇 %밖에 안 남았는데 간당간당 방전돼 가는데도 방치해두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일 하루 뜨거웠던 10%의 감정으로 일주일 버텨내야 하니까 오늘 수요일쯤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미천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작은 바람에도 우리는 그냥 맥없이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아침마다 번제를 바치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아침 하늘의 만나를 거두듯이 영혼의 배터리를 아침마다 100% 충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번제라는 히브리어는 여러분 올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올라라는 말은 그 원뜻은 그냥 재물이 우리가 불로 태워서 올릴 때 어떻게 향기와 연기가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뜻이 있고 다시 말하면 내 삶 전체를 완전히 불을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전부 올려드리라라는 어떤 그런 깊은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12장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 삶의 예배가 바로 올라, 다시 말하면 상번제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신앙의 체질 개선은 일주일 중에 단 하루 예배당에 앉아있는 이 일회성 어떤 그런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 아침 every morning 우리가 눈을 뜰 때마다 광야의 신선한 만나를 나가서 거두듯이 내 삶의 하루를 시작할 때에 주님의 보좌 앞에 향기로운 연기를 완전히 올려드리는 거룩한 상번제의 사람, 다시 말해서 일상의 예배자가 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4개월간의 이 제자훈련 1:1 양육반이 목표로 하는 진짜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머리로 성경 지식을 달달 외우고 책을 공부하는 이 사관학교를 제가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4개월 동안 훈련받으면서 매일 아침 단 10분이라도 여러분이 큐티 안 하시던 분들은 큐티를 하기 시작하면, 큐티 하시던 분들은 좀 더 깊이 있게 말씀 앞에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신선한 하늘의 그 만나를 섭취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올려드리는 어떤 그런 매일의 상번제 체질로 우리가 내 삶의 영적인 체질을 싹 바꾸고 나면 이 거룩한 습관의 시간이 이제는 그냥 여러분 천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질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아침에 얼마나 바쁜데 지금 아침 시간을 내라 그러십니까? 저녁에 하면 안 돼요? 이게 괜찮아요. 저녁에 해도 돼요. 저녁에 하셔가지고 내일 아침부터 또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러나 제일 좋은 것은 아침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아침에, 매일 아침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아침 시간은 누구에게나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줄 알아요 여러분. 근데 이 하루에 첫 10분만 여러분 말이래. 10분만 진짜 우리 그 묵상집 그냥 읽기만 하면 10분 가요 여러분. 성경 본문 읽고 뒷부분 체크 내용 설명 읽고 기도 제목 읽고 아멘 하시면 10분 딱 돼요 여러분. 그 시간만 한번 그 시간만 투자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영혼을 그 시간 자체도 번제로 태워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남은 24시간 50분의 시간이라는 이 시간을 하늘의 권능과 지혜로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 그것을 느껴요. 제가 답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기도하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잠잠하게 앞에 나갈 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지혜를 주십니다. 사람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한번 이번에 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한번 그런 것들을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동일한 시간에 해보자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주님께 드리는 이 거룩한 상번제의 습관이 내 삶에 구축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그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주님의 참 제자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겔서 46장의 이 말씀은요, 세상의 치열한 삶 속에서 피곤한 몸과 마음을 이끌고 나온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리고 또 다음 주부터 펼쳐질 이 새로운 영적 도약을 향해서 하나님의 가슴 떨리는 초청장을 내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이 닫혔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마저 닫힌 것은 결코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의 문이 닫히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동쪽 문이 활짝 열려지는 그런 파타의 현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향해서 마지막에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는 언제까지 지난 과거의 불평과 옛 습관의 문으로 되돌아가기를 원하느냐? 유턴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언제까지 주님의 전으로 나아오는, 그냥 나아온 다음에 계속 전진해가는 그런 너의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뒤로 후퇴하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강력한 제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4개월간의 이 제자 훈련, 이 1:1 양육반을 두려움이나 부담감이 아니라 이제는 내 인생의 가장 찬란한 영적인 도약대로 사모하며 맞이하십시다. 4개월 동안 우리는 홀로 걷지 않을 거예요. 분명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베토크라 그랬습니다. 친히 중심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안아서 우리 어깨를 감싸 안아가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발을 맞추어서 함께 걸어가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우리는 닫혔던 문이 열려지고 하늘의 복이 정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매일의 삶의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